세례 문답을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7장 교회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7장 교회와 성도의 생활, 제가 45번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소열이 문답, 대열이 문답,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배웠고, 이렇게 문답의 형태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 문답, 세례 문답도 문제를 던지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던지고 그리고 답을 가르쳐 주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던지고 답을 가르쳐 주는 방식은 예전부터 이제 있던 가르침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질문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배워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의 형태를 두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스스로 한번 노력해 보시고, 잘 해결이 안 되어질 때 그것을 목회자에게 질문을 해서 또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보고,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그런 자세.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냥 주면 아멘으로 받아먹고 꼭꼭 씹어먹고 안 되면 대생지에서 또 먹고 그러면 되지 뭘 질문을 가져 하는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훨씬 더 소화를 잘해요. 근데 의문을 가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우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듯이 말씀에도 체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의문을 해보시고 또 질문도 해보시고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내 스스로가 그 질문을 해결해가면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뭐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예배당, 예배를 하는 집, 예배를 하는 곳.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라고 옛날부터 불렀는데, 예배당이 건물을 지칭하는 거고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세례문답에서 어떻게 먼저 정의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기록한 성경의 그 원어를 살펴보는 그 의미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구원할 자를 정해 놓으신 예정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신 족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있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교회이기도 하고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일 뿐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인데 또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었다. 어두움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그의 기이한 빛,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빛은 기이한 빛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한다라는 것은 전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그런데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언제 부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 먼저 가 있던 영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신부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에, 그리고 교회를 신부에 빗대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성령의 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모여있는 곳에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를 어찌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지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얼마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가, 하나된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또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46문입니다. 교회는 몇 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가 몇 개냐 했어요. 교회는 하나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의 지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라고 해서 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개념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교회에 포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기독교인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똑같은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간판을 걸어 놓았는데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교회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다 진짜 교회냐?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 교단으로는 어떤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이 제일 많으냐고 하면 장로교 간판 걸고 있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간판 걸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들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또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인데, 그래서 교회 통합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통합 운동을
하면서 두 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 되어지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고 충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충돌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충돌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데 무조건 양보를 해버리고 나면은 하나 되기는 하겠지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일어났는데 공통 분모가 많아야 되는데 여러 개의 수많은 교파들을 다 함께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통 분모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교단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했었는데 교회 연합 운동을 이 운동에서 통합을 하고 연합을 하는 데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같이 하지 않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교단들은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함께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진보적인 그런 교회들은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일단 아시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고 많은 지교회들이 있다. 자, 그리고 47문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자, 교회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은 하지만 다 하나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앞으로도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교회, 과거에도 이 땅에 있었던 교회,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탄과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럼 천상교회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지상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 육체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지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상교회, 그렇게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천상교회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위치만 옮겨서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지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이 교회와 천상에 가 있는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로서 누구를 머리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지상교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교회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도 같이 염두에 두고서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자, 48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형과 무형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유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 믿는 자의 자녀들도 이 유형교회의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인천 나루토교회는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예요? 유형교회이죠. 볼 수 있잖아요. 보여지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이 유형교회에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자녀들을 이 공동체에 넣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의미 있게 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까지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자,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지체들을 다 포함해서 무형교회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유형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49번 교회의 외적 특징, 표지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바른 전파, 성령의 바른 집행, 권능의 바른 시행입니다. 네. 교회의 표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면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오래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에는 거기가 감리교 교회였는데 그 건물을 사가지고 안식교 계열이니까 십자가를 잘라내고, 걔네들은 십자가를 안 세우니까 십자가 잘라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변에 땅도 되게 많이 샀어요. 큰 교회야. 우리보다 훨씬 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예요? 거기 훨씬 크고 사람도 많은데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교회는 어떠하냐? 첫 번째로 말씀의 바른 전파. 말씀을 올바로 전파해야 된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 보면 다 그렇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옳다. 지금 신천지는 아예 대놓고 활동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주일 편지가 와요. 어떤 사람이 천주교 마태집하라면서, 천주교가 아니라 신천지 마태집하라면서 매주일 편지를 보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다른 목사한테. 그런데 거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배웁니다. 목사님도 와서 배우세요. 네. 멍충이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미혹되었어요. 말씀을 바로 전파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습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시대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교회 자체가 하나의 우상 섬기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게 라틴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놓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번역하다가 잘못 번역하면 안 되니까 번역하지 마. 그리고 신부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뭐만 하고 가는 거예요? 마리아 쳐다보고 기도하고,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문지르고 기도하고, 십자가 쳐다보고 빌고, 불교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말씀이 중요하다. 오직 말씀에 된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지금 우리 개신교는 개혁
교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라는 말이 카톨릭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개신교라는 말이 개혁된 교회라는 그러한 말을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로는 예전부터 교회는 개신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카톨릭에서 개혁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전파해야지, 말씀을 자기 구미에 맞게, 이단들은 다 자기 구미에 맞게 성경 구절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설교를 할 때에도 주제 설교보다는 강의 설교를 더 선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제 설교를 하면 내가 한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게 구절들을 뽑아서 설득하게 되는 것이 주제 설교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오용할 소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는 마태복음이라면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쭉 이제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의 설교를 강의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초점을 맞추어서 올바로 거기에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설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바른 전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성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성례의 잘못된 부분, 실제로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그들이 주장합니다. 카톨릭에서 미사라는 말을 쓰죠. 미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이 성체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고 하니까 성체라고 합니다. 이 성체를 나누는 것을 반드시 미사 때마다 합니다. 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제물이니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제물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미사 때마다 반드시 성체를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성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개혁교회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례를 올바로 집행합니다. 자,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식도 성찬식도 올바로 제대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성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성찬과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 이걸 보고서 저 교회는 올바른 교회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거룩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권징인데요. 자, 50번. 교회는 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항상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그냥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안에 이단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을 알게 되면 한두 번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를 하고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한 것이다. 이단은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해보고 듣지 않으면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자, 썩은 것, 과일이나 채소가 한쪽 귀퉁이가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네, 썩은 부분만 잘라내거나 도려내고 그거를 먹어요. 그러면 요즘 세력들은 그럼 먹으면 안 돼, 엄마. 옛날에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도려내야 더 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려내.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라냅니다. 아니 왜 잘라요? 그 다리를 놔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잘라요. 이단은 멀리 해야지 가까이 있으면 같이 썩어져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 말씀도 보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올바로 듣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거스려서 자꾸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단의 역사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계속 미혹해서 자기의 주장에 동조하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온갖 달콤한 말을 하기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을 자기 편 만들어서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들을 듣고 동조하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접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신천지가 들어와요. 아주 교회에 들어오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간을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접수할 만한가? 이 교회가 삼킬 만한가? 보고 틈이 보이면 자기네 사람을 또 한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명 데리고 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드는데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서 투표하면은 우리 숫자가 더 많겠다 싶도록 자기네 사람을 만들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자기 교회, 신천지 교회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징은 성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워서 다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벌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누군가 잘못하고 범죄하는 그런 일을 보면은 그 사람과 1대1로 가서 내가 알게 되었는데 아무개야 이거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뉘우치고 이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을 가면은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은 그 형제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찾아가서 조용히 찾아가서 말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들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이런 잘못 있어. 이런 증인들도 있어. 그렇게 해서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도 듣지 않거든 17절에 보니까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에 공적으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도 말 안 듣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공적으로 그 잘못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으면 교회가 권징을 하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요.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권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권징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야 너희 잘못했지 너 벌받아 그것이 아니라 너 깨닫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조용히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두세 명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는 교회 앞에 드러내놓고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권징이 거의 없죠. 야 교회가 여기뿐이야? 하면서 딴 교회 가면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문제를 교회가 올바른 권징, 교회가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권징을 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로 올바른 권징을 내렸는데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하늘 백성으로 인정 안 하신다라는 그 문제를 교회에 가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져야 되고 성례가 바로 집행되어져야 되고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거룩성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말씀이 정말 올바로 전파되는지 그리고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는지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는지
우리가 이 교회의 표지를 올바로 잘 드러내는 교회 되기 위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올바로 그 교회됨을 드러내는 교회되도록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올바른 인천 나루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올바른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어지고 권징이 올바로 시행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